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며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은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더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때문에 벌을 받게 될 때 온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서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에 눈물이 상하며 상자가 끓어오르며 간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특히 우리 민족을 영혼을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서 거꾸러지고 다시 걸으시다가 또 거꾸러질 때 등에 채찍을 사정없이 가항할 때 그 뒤를 따르고 가슴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던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해 주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고 안타까운 기도인 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중보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장로도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보면 사무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의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날아가다가 이제 앉을 자리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그 비둘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지만은 받을 자격이 못 된다면 여러분들이 빈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큰 축복이 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 주신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무엘이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사무엘의 능력의 기도, 민족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를 인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온 국민이 자기 자신의 문제나 민족적인 어려운 문제를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 어려운 형편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것을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더구나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해야 해서 낸 말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큰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한 후에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 정보를 듣고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리고 온 백성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큰 우리를 바라게 해서 크게 이기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어서 땅에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할 때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불의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 방배경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무엘과 같은 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가진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1200만 성도가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